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7가지 선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순리대로 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슬픈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도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의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여인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실 때 직접 가지 않으시고 먼 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현재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절박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알렸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오빠는 이제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딪힐 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하며 좌절과 원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간격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지치고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도 기다립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멘토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덜 마음에 들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멘토라고 합니다. 자녀가 100% 마음에 드는 부모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이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했건만 그때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지금 오실 수 있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부활은 헬라어 원어 아나스타시스인데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나다, 다시 회복되다,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씀 뒤에 생명을 붙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생명,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지만 이제 깨우러 간다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킨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고 죽음 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애쓰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시체를 그 안에 안치를 하고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린 큰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감정이 복받쳐서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동안 마르다가 마음이 편안했을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변화됐을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혈기와 분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불순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막상 무덤 앞에 서는 그 순간 옛날에 마르다로 돌아갑니다.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염려와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11장 4절에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르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을 가리던 큰 돌을 옮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무덤을 가렸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마르다와 그 이웃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나와서 빛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게 된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가노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미래적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하셔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영원히 거할 초소를 예비하는 이 사역은 오직 십자가 대속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거처가 예비되면 그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바로 거처를 미리 예비한 다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음같이 반응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찌 알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서 다음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진리를 찾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대의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을 기초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서 출발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절대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장르의 개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뒤섞이고 있고 절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에서도조차 절대성을 강조하면 이제 시대에 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유연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는 무너지고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대성이 강조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부정할 수 없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다원주의가 팽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6절에서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 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에 이르는 그 길, 곧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떤 지식체계나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나라를 참되게 알리고 그곳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천국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나라를 온전히 알리시고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신이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세 단어를 사용하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 중반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의지하셔서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신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어려운 일들 닥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